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전염병입니다. 전염병. 온 나라가 이 메르스라고 하는 이 전염병 때문에 경직이 되어 가고 있어요. 굳어져 가고 있어요. 어디를 가든 천마리 메르스, 온 국민이. 또 아침 신문에도 보면 일면에 메르스, 또 TV의 첫 소식이 메르스. 종편에서는 그냥 하루 종일 떠들어대고요. 국민들의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경제적으로는 꽁꽁 얼어붙기 시작을 했고, 또한 불신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역사적인 이 전염병의 추세를 살펴보았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이 전염병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여러분, 문둥병, 나병이죠. 이 또한 전염병이잖아요. 성경에 이 병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전염이 되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무리를 지어서 살아야 됐고, 건강한 사람이 자기들께 오면 소리를 지르면서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부정한 사람이다 하면서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던 옷 색깔이 달랐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9장 3절로 6절에 보시면은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중에 5번째 재앙이 바로 이 전염병이었어요.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은, 누구에게 한 말이? 바로에게 한 말이에요.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이 돌림병, 이게 뭐예요? 전염병이죠.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그랬어요. 자, 가축이 죽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구제역이죠. 우리 소가 죽고 돼지가 죽고 구제역. 가축 전염병이 애굽 전역에 퍼졌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징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구제역 이 파동으로 인해서 정부가 지출한 돈만 1조 1,000억 원이에요. 1조 1,000억 원. 속값을 배상하고 돼지값을 정부가 준 돈만. 그런데 지자체에서까지 지출한 돈을 합치면은 전체가 약 2조 원이 넘을 것이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을 가지고 오는 거지요. 자, 그리고 민수기 14장 이하에 보면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정탐을 하고 난 이후에 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보고를 듣습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사람들이 그 보고를 듣고 난 다음에 불신앙에 전염이 되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불평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그랬어요. 전염병으로 죽이겠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했어요. 성전을 완공을 하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열왕기상에 보면은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곧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시며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범죄에 대한 징별로 전염병이 왔을지라도 그들이 회개하면 어디에서? 성전에서. 어디를 바라보며?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치유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또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주어지는데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에레미야 선지자는 누구예요?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자기 백성이 잘못된 삶을 살고 우상을 섬기고 죄악이 난무해지게 되자 하나님께 눈물로 눈이 뚱뚱 붓도록 울면서 회개했어요. 백성을 대신해서. 그때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음성입니다.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또 에레미야 29장에도 보시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못을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전염병으로 치겠다는 거예요. 또 에스겔 선지자는 예언의 선지자예요. 예언의 선지자. 그 역시 전염병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5장 12절에 보시면은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6장 11절에 보시면은 오호라 이스라엘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 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지고 남아있어 예루살렘 다인 장하는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게 예언된 말씀이에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또한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시면은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전염병은 종말의 징조로서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 사무엘하 24장에서 보시면은 이스라엘 왕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 하나님이 함께했던 다윗,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는 일마다 모든 일이 다 잘 됐어요. 승승장구했어요. 강성대국을 이루게 됐고 부국강성을 이루게 됐어요. 그리고 나라가 태평성세를 이루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윗이 똑똑해서가 아니고 군대가 막강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다다르게 되자 다윗이 교만한 마음이 생겨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그리고 내 군대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능력을,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요압 장군에게 명령을 합니다. 인구조사를 해라. 인구조사. 여기서 말하는 이 인구조사는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된지 그 숫자를 헤아려 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힘을 과시하는 불신앙적인 행위였던 거예요. 교만이었던 거예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요. 하나님이. 교만했던 거예요. 그래서 충신 요압이 인구조사를 말렸어요. 왕이시여 그러면 안 되죠.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강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생겨서 3일 만에 3일 동안에 7만 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이토록 엄청난 재앙을 겪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떠했습니까? 무릎을 꿇고 회개했어요. 이게 다윗이에요. 큰 죄를 졌지만은
그 즉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지요. 사무엘하 24장에 보시면은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내가 죄인이라는 거지요. 악을 행하였거니와 내가 나쁜 짓을 했습니다. 이 약무리는, 이 백성은, 지금 죽임을 당하고 있는 백성들은 무엇을 행하였는가? 아무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내가 벌을 받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잘못으로 많은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어간 것을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죄가 없고 자신의 죄를 범했으니 차라리 자신에게 재앙을 내려달라고 회개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성도는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 때에, 크고 작은 사사건이 있을 때에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이여 이 민족을 용서해달라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면은 아무리 큰 죄를 범했을지라도 진실로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은혜와 용서의 복음입니다. 은혜와 용서의 복음이에요. 어떤 죄인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해 주는. 이사야 1장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구름 같은, 먹장 같은 구름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니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여러분, 죄는 하늘로부터 오는 좋은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회개하면 저주와 재앙이 제거됩니다. 마치 막힌 수도의 이물질을 제거하면 물이 잘 흐르듯이 말입니다. 다윗은 회개하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회개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사무엘하 24장 25절에 보시면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서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그랬어요. 많은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어가고 있을 때에 다윗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가 뭡니까? 오늘의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전염병으로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 즉시 고통의 재앙이 그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수록, 문제가 있을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를 등한히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메르스가 있다라고 해서 예배를 안 드리고 집에만 있다. 이건 신앙의 야성이 없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러면 하늘의 하나님이 그 재앙을 거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고의 병원에서 메르스 환자가 최고 많이 나타났어요. 여기에도 또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최고의 병원, 삼성의료원이잖아요. 인간이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현대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보이지도 않는 이 세균,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이 덩치 큰 사람이 푹푹 쓰러지는 거예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아니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이상과 같이 성경이 말하는 전염병은 대부분 범죄한 백성들과 그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에요. 그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특별히 회개하라고 하는 메시지. 하나님이 우리 민족과 한국 교회를 향한 회개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는 자신과, 내 자신과, 우리 가정과 나라와 교회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회개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정죄해서는 안 돼요. 이제는 이미 벌어진 일이, 엎질러진 물이에요. 우리가 뭐 경제 대국이다, 10위권 안에 든다,
그래요. 잘 살기는 할지 모르지만 선진국 대회로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번에 우세톡톡이 당한 거잖아요. 예? 그분들이 와서 지적한 사항이 뭐 정부 대처 능력이 떨어졌다. 예? 잘 살면 뭐합니까? 면율이 없는데. 그러니까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우리는 회개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하나의 전염병이 있습니다. 이 전염병은 살리는 전염병이에요. 살리는 전염병. 사도행전 24장에 보시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체포가 돼요.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로마 총독 벨렉스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기록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더블로라고 하는 이름의 변호사를 고용하여 그로 하여금 고발을 하게 한 거예요. 가이사랴 법정에서 판사 역할을 하는 벨레스 총독, 그리고 검사 역할을 하는 더블로, 그리고 피고이면서 스스로 변호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자, 거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어떤 내용으로 사도 바울을 고소 고발합니까? 고소한 내용 5절로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바울은 전염병 같은 자로서 온 세상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소욕해 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마치 전염병처럼 급속도로 퍼져나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같은 자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전염이란 말은 남에게 옮긴다는 것이죠. 그렇죠? 전염병이란 바이러스 혹은 세균에 의해 전염되는 병들을 통틀어 하는 말입니다. 바울을 향하여 전염병자라고 하는 말은 부도덕하며 미풍양속을 외치는 잘못된 것을 전파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들이 바라볼 때에 예수라는 이단을 전하며 미풍양속을 해치는 자, 즉 예수라는 전염병균을 전하여 사회를 어지럽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자라는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바울이 전염병자라는 거예요. 바울이 다니는 곳곳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유대교에서 예수께로 돌아옵니다. 또 자신들의 기득권이 막 무너집니다. 언제든지 기득권층들이 문제예요. 자기들이 기득권이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변화됐어요.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했지요. 다메섹이 변화가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 고향 다소로 가서 또 복음을 전했어요. 다소가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또 구브루 섬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변화가 있어요. 전 아시아가, 소아시아 전체가 복음을 듣게 됐어요.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우상이 만연하고 우상을 만들어 파는 것이 전체 경제 활동의 중심 무대였던 에베소와 같은 곳. 당시에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50만 명이 살고 있었던 도시라고 그래요. 지금도 그 흔적들이 있어요. 수세식 변소가 그때 당시에 있었던 것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것은 우상의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그 경제의 주류를 이루었던 우상산업이 문을 닫게 된 거예요. 빌립보에 갔을 때 점치는, 귀신이 들려가지고 점을 치는 귀신, 점쟁이. 근데 사도 바울을 만남으로 귀신이 떠나갔어요. 주인이 그 점을 치는 종 때문에 짭짭하게 수입을 보다가 귀신이 떠나가 나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잡아서 내려치고 감옥에 가두었다고 그랬어요. 감옥에 가두었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간수장이 예수를 믿게 되는, 빌립보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훗날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가서 죄수의 몸으로 갔지만은 시대 안에서 갇힌 몸이 되어서 자기를 지키는 보초선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것이 로마가 결국에는 복음화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그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예수를 열정적으로 전파했던 예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이었어요. 가는 곳곳마다 예수를 전파하여 우상들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의 잘못된 철학과 사상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하나같이 바울처럼 변해갔어요. 바울을 닮아갔어요. 그래서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를 예수 바이러스, 복음의 세균자라고 비난을 했던 거지요. 그러나 바울은 죽이는 바이러스, 사망에 이르게 하는 전염병 보균자가 아니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살리는 바이러스. 살리는 바이러스. 누구든 바울과 만나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 예수 충만한 사람과 함께 하면은 예수 바이러스에 걸립니다. 똑같은 증상이 일어납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증상, 영생을 얻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자족해집니다. 사명의 사람이 됩니다. 삶이 거룩해집니다. 방탕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아무리 흉악한 범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아무리 극한 절망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믿으면 새로운 하늘 소망이 생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치고 다녔기 때문에 연병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복음 바이러스를 가지고 다니면서 영생과 거룩, 평안과 천국 소망을 전염시키는 발과 같은 전염병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바울처럼 천국 복음을 전하는 전염자가 되어야 됩니다. 죄악에 감염되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자들에게 강력한 백신인 예수 그리스도를 놓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입함으로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염려와 근심에 감염되어 있는 자들에게 평강과 기쁨을 전염시키고 죄악의 결박과 억압에 점령되어 있는 자들을 자유와 진리에 감염시키는 선하고 착한 일을 위해 성령으로 무장된 거룩한 바이러스들이 되어 강력한 예수 백신이 되어서 치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메르스라고 하는 이 전염병 앞에서 우리는 어떠해야 돼요? 정부가 어떻느니, 누가 어떻느니, 이제는 그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엎질러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일이잖아요. 내 나라의 일이잖아요. 누가 뭐라고 하면 내 얼굴에 침 맞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범한 것처럼, 내가 잘못한 것처럼, 이 땅에 우상이 만연하고 이단이 득실거리고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진 이 암담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이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한 우리에게 책임이 있음을, 내가 잘못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메르스라고 하는 전염병을 수일 내에 하나님이 거두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